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단순한 터치와 특별한 터치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터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터치를 통해 여러 기구가 작동하고 사물이 제 기능을 합니다. 문이 열리고 집에 불이 켜지고 물이 나오고 이메일을 보내고 영상을 보고 자율주행을 하고 로켓과 인공위성이 발사되기도 합니다. 또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등 친근한 사람들과의 터치, 악수와 포옹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위로와 격려,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범죄나 전쟁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터치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터치를 하고 있습니까? Why?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같은 터치라 하더라도 같지 않은 터치가 있습니다. 비슷한 터치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레시피로 만든 요리여도 엄마의 손길, 셰프의 터치가 닿으면 그 음식은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저 그런 그림, 망한 그림에 밤 로스의 터치가 있다면요. 분명히 너무 멋진 그림이 될 겁니다. 또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일반인의 터치와 의사의 터치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터치에 특별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터치에는 그간의 수많은 터치의 경험, 자질과 능력, 배움과 노력, 깊은 이해도 등 다른 터치에 담기지 않은 특별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특별한 터치는 일반적인 단순한 터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도 특별한 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고 서로 미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터치 후에 그녀는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터치했느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냐며 반문합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특별한 터치를 간구했다면 여인은 특별한 터치로 병이 나았음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밀치는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터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치는 많은 사람 중에도 병든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께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어서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에게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터치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터치는 믿음의 터치였습니다. 단순한 터치와 터치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의 터치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12살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더 심해지고 심지어 죽은 상황, 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야이로는 어떻게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이 터치하면 내 아이가 낫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리 중에서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은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터치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가지고 믿음의 터치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 딸이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이 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터치를 강구했던 야이로의 믿음이 12해를 앓다가 병이 심해졌어도 나을 수 있겠다고 여인의 믿음을 증강시켰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고 병이 나은 여인의 믿음이 또 야이로의 믿음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상승작용입니다. 능력의 터치를 강구하는 믿음을 가진 야이로, 믿음의 터치로 치유함을 얻은 여인, 두 사람의 믿음은 12해 동안 병을 앓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아이가 죽어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요청할 수도 없을 때, 그때에도 약해지지 않는 절망과 사망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소식을 들어도 단순한 터치를 하는 자들과 믿음의 터치를 하는 자들 중에서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능력의 터치, 구원의 터치를 강구하는 사람, 생명을 얻는 믿음의 터치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